오늘의 말씀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율법 시대의 실제적 마지막 선지자요 유대 백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언젠가 백성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고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로 쏠림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고 세례 요한을 의지하고 세례 요한을 희망의 등불로 삼았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 이렇게 세례를 받더라.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전하여 주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같이 세례 요한은 지극한 겸손으로 무장하였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고 그 메시아에 대하여 잘 알 법도 한데 그런데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행하는 행보를 보니까 좀 아리까리하였던 거죠. 좀 알쏭달쏭하였던 거죠.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과연 메시아가 맞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맞냐? 임마누엘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의문을 품고 던진 질문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본문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다른 이가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의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이해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 담아내기 어려운 것임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 복음을 외친 자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아닙니까?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한 자가 아닙니까? 그의 지름길을 연 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진 생각은 좀 달랐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될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들을 하시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이러한 핵심 기조를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면은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랬죠. 이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서 계속 떠나가시니라 다른 마을로 떠나가시니라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초라한 이스라엘 변방에서 가버나움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시기 시작하셨지만 그분의 플랜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본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말미에 보면 끝자락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플랜이 나와 있죠. 밝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28장 18절에서 20절) 찾았습니까? 아멘.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계획이 지금 밝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플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그의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겠습니까? 한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거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한 곳에 오래 머물지를 못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의 최종 플랜은, 라스트 플랜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시도 어느 한 곳에 머물고 계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분 자신을 필두로 건설된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위해서 숨고를 겨를도 없이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다니신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인생들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지런히 움직이셨던 거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 복음의 흐름에 화답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복음의 흐름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조에서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뒤집어지든지 상관없이, 코로나가 덮치든지 코로나19가 덮치든지 코로나20이 덮치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이 복음의 기조에 동참하고 이것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수만 명이 모여서 드리든지 4명, 5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든지 나 혼자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하지 말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하지 말고 이 복음의 기조에, 이 흐름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본문 3절에 돌아가 보면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는 질문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시대를 바꾸러 오셨다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어떤 힘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괄목할 만한 힘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는가? 괄목할 만한 어떤 변화가 느껴져야 되지 않겠는가?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로마 정부가 무너지든지 식민지로 있는 유대가 해방이 되든지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사람들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은 예수님이 하는 짓이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이 돈이 안 된다. 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산재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들을 해결하겠느냐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외쳤던 세례 요한조차도 그것이 의아스러웠던 것입니다. 의구심이 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오죽했겠는가 말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오해할 수도 있고 메시아 예수를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5절에서 이 복음에 대하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분명한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이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뭡니까? 인간이 사는 거죠. 인간이 사는 거죠. 사람이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사는 것 말고 어떤 세상의 조직이 변화되어지는 걸 원하고 세상의 권세를 얻는 것을 원하고 그런 곳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람의 전인 치유가 일어나는 이 구원에 대하여 별로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성격은 분명히 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즘 사람들은 죽어서 살아나는 것보다도 돈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들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돈 없이 오래 살면 뭐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인간이 억압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풀려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죠. 인간에 대한 근본적 치유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전인치유적인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메시아 예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돈벼락을 내려주심이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본문 7절 이하에 보실까요? 그래서 이러한 6절을 놔두고 7절 이하에 한번 보시면 우리 방금 말씀과 연계해서 7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유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논리가 또 이렇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천국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논리로서 담아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나가지 아니하냐?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가 바로 예수 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혼란한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 원어에는 스칸달리조, 메 스칸달리세라고 하는데, 이 스칸달리조의 이 가정법 단순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 주격인데,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 스텀블링 블락과 임페리먼트, 이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offended, shall not be offended 되어 있고, NIV에 보면은 does not stumble on account of me.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And blessed is his whosoever shall not be offended in me.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우리가 이미 본 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셨죠.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셨죠. 예, 검을 받은 자는 실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검을 받지 말고 무엇을 받으라?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헷갈리지 말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족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은 열려진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구원애로의 초대입니다. inviting, 초대, 구원애로의 초대. 구원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12절. 자,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좀 이야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누가 침묵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침노를 당한다 했습니까? 천국이. 네. 이상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침략을 당한다는 거죠. 침노라고 하는 것은 침략. 아멘. 예.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침략을 당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침략을 하나요? 마귀도 감히 침몰 하겠습니다. 마귀도 절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이 의미는 뭐냐면은 열려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천국이 우리 인생들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죠? 아멘. 우리 가까이 코앞에 왔습니다. 그죠? 아멘. 그러면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하도록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뭡니까? 천국을 침략해서 따먹으라 이거죠. 빨리. 아멘. 예, 천국을 빨리 얻으라는 거죠. 천국을 빨리 뺏으라는 거죠. 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빼앗기기 쉽도록 지금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천국은 침노에서 빼앗아야 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설교하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구원회로의 초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을 침노를 합니다. 빼앗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 고백해야 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천국을 가지고 온 것입니까? 천국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부른 것입니까? 예수가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를 가지도록 예수가 자신을 노출시켰다는 것입니다. 계시, revelation, 계시, 드러내라, 노출시켰다. 천국이 계시되었다. revelation.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좋도록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소유하기 쉬운 천국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의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저주를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친 그 천국이 가까이 코앞에 왔는데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6절, 17절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자,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뭡니까? 호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대가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신 그 세대도 마찬가지고 이 세대조차도 점점 더 무뎌가는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미 불러 모았던 교회의 이 세력조차도 점점 허물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간다는 것은 마음들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감각해지고 그런 것들이 가치 없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들이 굳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줄 알고 슬피 울면 슬피 울 줄도 알고 그런데 그를 하지 아니하는 아이들처럼 장터의 아이들처럼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뺀질뺀질하게 그냥 뻔한 것만 바라보고 뻔한 것만 이야기하고 뻔한 일만 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부드럽게 하여서 주의 진리를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할 그런 심령을 갖추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병폐, 주님이 오신 세대의 병폐요. 오늘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인생들의 심령에서 비롯되어지는 줄 압니다. 심령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했죠. 심령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주의 말씀을, 주의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천국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 예수가 계실 곳은 어디다? 임마누엘 예수가 계실 곳은 우리 안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심령을 못 열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심령을 못 열게 합니까? 뻔하게 알고 있는 자기 아집, 고집, 자기를 깨트리지 못하는 자존심, 기껏 자기가 해놓은 어떤 신앙의 공적, 업적, 그런 공로주의가 심령을 무디게 만들고 더 이상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뻔하게 배운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시대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이 인식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심령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활짝 열린 이 천국을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내고 세례요한처럼 그분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런 복음의 전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